성경 읽어주는 딸, 현대인의 성경 낭독, 이스라엘의 역사, 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가드와 그 주변 일대의 부락들을 빼앗았으며 또 모압을 정복하고 매년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다윗은 하맛 부근에 있는 소바의 하닷 에셀 왕을 공격하였다. 이것은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 일대를 다시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 전투에서 다윗은 전차 1000대를 빼앗고 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생포했으며 전차 100대의 말을 제외한 나머지 말들은 모조리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는 또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 다마스커스의 시리아군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마스커스에 주둔 군을 두었다. 그때부터 시리아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하닷 에셀 왕의 신하들이 사용하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또 하닷에셀이 통치하던 성인 디브학과 군에서 아주 많은 양의 놋도 빼앗아 왔다. 후에 솔로몬 왕은 그 놋을 녹여 그것으로 성전의 물탱크와 기둥과 여러 가지 놋그릇을 만들었다. 하맛 왕 도우는 다윗이 하닷에셀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축하하기 위해 자기 아들 하도람을 보냈다. 이곳으로 하닷에셀과 도우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윗에게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을 선물로 보냈다. 다윗 왕은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 사람에게서 빼앗은 금, 은과 함께 이 선물들도 여호와께 바쳤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의 전 지역에 주둔군을 두었으므로 에돔 사람들과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을 위해 언제나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였다. 당시 그의 군대 총사령관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었고 그의 역사관은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으며 제사장은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었다. 그리고 궁중 서기관은 사워사였으며 그의 경호대장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고 궁중 자문관은 그의 아들들이었다. 19장.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자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다윗은 나하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버지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려고 하눈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 암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눈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이 조문객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동태를 살펴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여기에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을 깎고 엉덩이 중앙부에서 그들의 옷을 잘라 아랫도리를 드러낸 채 돌려보냈다. 다윗은 이 일을 듣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에게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이때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비유를 거스린 줄 알고 메소포타미아와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서 전차와 마병을 고용하기 위해 은 34톤을 주고 전차 3만 2천 대를 빌렸으며 또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의 지원도 받았다. 이들은 한운 왕이 여러 성에서 징병할 암몬군과 합세하여 메드바에서 진을 치고 싸울 태세를 취하였다. 다윗은 이것을 듣고 요압과 이스라엘 전 군대를 보내 그들을 치도록 하였다. 이때 암몬 사람들은 나와서 자기들의 성문 앞에 포진하고 그들을 도우러 온 외국 용병들은 들에서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요압은 적군이 자기 앞뒤에 있는 것을 보고 정예병을 뽑아 시리아 군과 맞서게 하고 나머지 병력은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과 대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서 요압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시리아 군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자, 힘을 내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자. 모든 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될 것이다. 요압과 그의 군대가 시리아 군을 공격하자 그들은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암몬 사람들은 시리아 군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 군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군에게 패한 것을 알고 유프라테스 강 동쪽 지방에서 추가 병력을 모아 하닷 에셀 왕의 군대 총사령관인 소박의 지휘를 받았다. 다윗은 이것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군을 모아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리아 군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리아 군은 패하여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군은 시리아 전차병 7천 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들의 총사령관인 소박도 죽였다. 그리고 하닷에셀에게 예속된 왕들은 시리아 군이 패한 것을 보고 다윗에게 항복하여 그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시리아 사람이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전쟁을 시작하는 봄철이 되었을 때 요압은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땅을 침략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스라엘 군이 랍바성을 쳐서 함락시키자 다윗은 현지에 가서 보고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그것을 자기 머리에 썼다. 그 왕관은 보석을 박은 금면류관으로 그 무게가 약 34kg이나 되었다. 다윗은 또 그 성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그 백성들을 거기서 끌어내어 강제로 톱질과 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으며 암몬 사람의 다른 모든 성에도 그렇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과 그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 후사 사람 시브게가 십베라는 거인을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은 항복하고 말았다. 블레셋 사람과 또 한 차례의 전쟁이 있었다. 이번에는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만큼 굵었다.
가드에서 또 다른 전쟁이 있었다. 적군 가운데 양쪽 손가락과 발가락을 각각 6개씩 가진 거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상의 세 사람들은 가드의 거인들이었으나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모두 죽고 말았다. 21장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 일으키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과 다른 군 지휘관들에게 너희는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나에게 보고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때 요압이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한다고 해도 그들이 모두 왕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왕이 강압적으로 나오자 요압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전국을 순회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인구조사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했는데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110만 명이며 유다에서 47만 명이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에 불만을 느껴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인구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일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하셨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가 이 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종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아주 미련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의 예언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너에게 3가지 일을 지시하겠다. 너는 그 중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실행하겠다. 그래서 갓은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물었다. 어느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3년간의 기근을 택하시겠습니까? 왕의 대적에서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의 칼날로 왕을 치시고 왕의 땅에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사방으로 휩쓰는 3일 동안의 재앙을 택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여호와께 대답할 말을 일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입장이 정말 난처하게 되었소. 하지만 나는 사람에게 벌을 받고 싶지는 않소.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직접 벌하게 하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시기 위해 천사를 보냈으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 마음을 돌이키시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 손을 거두어라 하셨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다윗은 칼을 빼어들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였다. 인구조사를 하게 하여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나입니다. 이 불쌍한 백성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벌하시고 주의 백성을 살려주소서.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여호와께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갓이 말한 대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갔다. 그때 오르난은 내 아들과 함께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는 몸을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네 아들들은 그 천사를 보고 달아나 숨어버렸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그는 왕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그때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아라. 값은 충분히 주겠다. 내가 여호와께 단을 쌓아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고자 한다. 이 타작마당을 가지십시오. 대왕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불로 바치는 번제물로 소가 있고 재물을 태울 땔감으로 타작하는 기구가 있으며 또 곡식으로 드릴 소재로는 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충분한 값을 주고 이 타작마당을 사겠다. 내가 너의 것을 거저 얻어 여호와께 드릴 수는 없다. 나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은 번제를 드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 타작마당의 값으로 금 약 7kg을 주고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그에게 응답하셨으며 천사에게 칼을 거두어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셨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서 다시 제사를 드렸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과 번제단이 그 당시에 기브온 언덕에 있었으나 다윗이 감히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한 것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가 가진 칼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역대상 18장부터 21장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딸,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